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어 그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선동하고 흔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거짓 교사들의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확실히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이를 위해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모세의 다스림과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고수하던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은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인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지금쯤 아들이 생겨야 완벽하다, 지금쯤은 아들이 생겨야 하는데 라고 예측한 그때에 이상하게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자 사라와 그는 논의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바울은 이스마엘의 출생이 오로지 인간적 노력에 따른 결실이었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던 이삭이 태어날 때 창세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의 열매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은 대조가 되어지며 바울은 이를 자유를 가진 여자에서 태어난 자녀와 여종의 자녀다라고 구분 지으며 정리합니다.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천박한 초등학문을 고집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여 자신의 상속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듯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심이 아닌 것을 아주 분명히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가 인용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이토록 들먹이며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던 율법의 잣대를 다시 그들에게도 돌려 오히려 너희들이 그토록 인용하던 성경에서마저 사람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였던 여종의 아들이 내쫓음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으며 이는 암묵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될 때 반드시 겪게 될 그들의 말로에 대하여 던진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비록 바울은 오늘 본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즉,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라는 명령.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실행했던 것과 같이 거짓 복음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병들게 한 모든 거짓 교사와 그들의 학문에 동일하게 해주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김받게 해주셨으며 이 언약의 완성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니는 그 믿음의 향기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 마련된 공용 공간을 사용한 후 뒷정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이니만큼 정리정돈과 청결에 더 신경을 써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